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를 깨달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7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완성입니다. 우리가 삶을 거둘 때 나는 완성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했다. 완성했고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빈손으로 왔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 또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태어났을 때 비천하게 마구간에 누워야 됐고, 성장 과정에서도 저 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12제자를 불렀지만 한 사람의 배신이 있었고, 33년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을 어디에 어떻게 보느냐는 거지요. 인생의 관점을, 예수님 삶을,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는 성공했고, 혹은 실패했고, 혹은 감사했고, 혹은 승리했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짧은 삶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모세의 그 교훈 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이슬처럼 이스라엘 땅 전체를 덮는다는 거지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모세의 교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곧 죽을 것 같다 한 걸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할 일 다 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삶의 목표와 성공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와 관점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 이게 함께 이 말은 처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일하는 자, 즉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고 편안할 때뿐 아니라 수고롭고 무거운 십자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1000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호화롭고 그것보다는 주님 집 안에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 아주 다 갖추었겠지요. 불편함이 없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정에 있어서의 그 생활의 시설을 해둔 거 보면 정말 불편함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쉽고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문지기처럼 지키는 것이 더 낫다.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일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 에이 저 사람 원래 가진 것 없고 그러니까 저런 말하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왕 아닙니까? 군인 역할도 해보고 장군도 해보고 왕도 해보고 전부 다 해보고 난 결론이 하나님 나라 문지기가 더 낫다. 시편 84편 10절. 참 그렇게 고백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길 완전히 다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이게 은혜인지 모르면 감사를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 맛이 잘 들어오고 당깁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그리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게 은혜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삶의 반경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듯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한테 어떤 여인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충만하게 화끈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 부흥에 인도할 때 여러 번 참여도 했고,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좀 희미한 것 같고 미지근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많지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테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해보십시다.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참 추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남편 보아도 자녀 보아도 친구 보아도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다시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무슨 뜻인가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무조건 조건이 없는 어떤 관심, 사랑, 자비, 풍요로움, 넉넉함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에서 은혜를 받을수록 나타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은혜 받을 대상이 못 되는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수고, 내 공로, 내 노력, 내 지혜,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왜 여기서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시간, 공간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자유롭고, 그래도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왔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를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소속된 교회가 있고 감사의 내용을 찾으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평양의 어느 교회 일한 전도사님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피난을 가니까 나도 피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피난민 속에 끼어서 걸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오는데 다리가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데 물론 날씨도 춥고 짐도 무거웠지만 더 이상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남쪽으로 떼를 지어서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는데 왜 나는 원인도 모르는 이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게 되었습니까? 공산당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붙잡히면 사형당할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리를 낫게 해달라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약도 없지요, 병원도 없지요, 의사도 없지요, 지식도 없지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난 이틀 지났더니 그만 다리가 나았습니다. 이거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메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지점쯤 오니까 죽은 시신들이 쫙 길가에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같이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어느 군수 창고에 군인들 옷이 있는 것을 보고 추우니까 그걸 걸쳐 입고 내려가는데 그걸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군인인 줄 알고 그만 총을 쏘아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전도사가 그 시신을 보면서 참 자기의 그 생각이 너무 짧았다. 하나님의 인도는 참 묘하구나.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후에 이제 남쪽에서 목사가 되고 노량진 교회 별세했던 림인식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주어진 것만 대해서만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생길에 실수와 실패는 거듭됩니다마는 그 실패와 실수 혹은 우리의 연약, 나에게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는 것을 잊지 말고 특별히 헛되게 하지 마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게 함으로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를 통해서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되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은혜 받음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홍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선 말기에 순금, 요즘 같으면 경찰 길거리 다니면서 방범 막대기를 가지고 딱딱 치면서 도둑 쫓아내고 질서 지키는 순금이라 그래 직업이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순경입니다. 순경.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어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 내려서 태우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그 나환자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 길을 잘 다니니까 어디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 아주 흐름하게 살아가는 여인, 나환자 여인을 선교사가 자기 나귀에 태운 것을 봅니다. 호남 지방에 선교를 했던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최용준 사람,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지팡이 그거 좀 집어달라고, 내가 이 여인 부축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리끼지만은 외국인이 그런 일을 하는데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팡이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그럽니다. 교회 장로가 된 이후에 또 목사가 됩니다. 사회사업, 교육사업, 나환자 구제사업, 선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기 호 이름을 오방이다 그리 불렀습니다. 5가지를 버린다. 집안,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관심, 종교적 얽매임,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삶을 보고 아버지가 버린 것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집안도 일으키고 사회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돈도 벌고 정치도 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 이름을 오취 그랬다 그래요. 5가지 취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아들이 오취 5가지 취한다. 다시 호를 바꿨다 그래요. 우방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가지면 지속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익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갔지요. 돌 캐는 그런 야산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임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런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요한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모든 세상이 사라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그는 보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자 고면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편지마다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확산이 되지요. 원망이 많으면 원망의 집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으면 은혜의 집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여기 2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때다.
우리에게 모든 아픔과 슬픔도 고통도 지나가고 구원과 은혜의 때가 되었다.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3절에서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3절에 비방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거리끼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에 원인이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게 우리한테 염려가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앞서 섬기는 자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리낌이 되는 존재는 아닐까? 우리는 이 점을 스스로 돌이켜 봅니다. 화려하게 수준 높게 섬기는 종은 아닐지라도 복음이 비방을 받거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거리낌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한 표현이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방을 받지 않고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에 대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한 가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지요. 바울 자신이 능력이 있어 이런 걸 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견뎌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중간에서부터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정말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6절,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실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졌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다시 한번 6절부터 한번 더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보십시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졌다.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방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10절까지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 너무나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요, 신학자요, 교회 개척자요, 존경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었지만 그는 표현하기를 죽은 자와 같다. 세상의 욕망이나 소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죽은 자와 같다. 그러나 살아있는 거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울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자가 되었지요. 근심이 많지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근심이 많지만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참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 자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하는 이 말은 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믿음의 태도로 일하는 자다. 그런 모습에서 사명을 가지고 온갖 수고로움에 대해서 수고로움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 위에 사는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런 길을 살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여 있는 우리는 세상도 어느 정도 이제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반대로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더러울수록 깨끗한 것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바울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다 이룬 것 같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하고 비방을 받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누렸고 했던 나는 감사한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